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몰려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권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 쓸 모든 것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이제 만들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거지요.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을 또 장막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과 또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마음의 전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지요. 마음에 감동된 자들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 스스로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씀에 마음이 감동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감동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들으면 그 말씀에 감동이 되겠지요. 하지만 세상 것들을 많이 들으면 세상 것에 감동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듣고 감동된 것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에 감동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된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금 예물을 드리게 되는 모습이 나오지요. 목걸이, 팔찌, 귀고리, 가락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금 예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만드는 금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금입니다.
그런데 그 금이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지는 그 금이 되는 거지요. 이 금은 전부 다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로부터 이 기증받은 것들이지요. 그들이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감동되어 줬던 것들이 이 금은 예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그 금, 폐물을 이제는 자기를 위해 쓸 때에는 우상이 되지만 주를 위해 쓸 때에는 주의 영광 위에 쓰임 받는 예물, 또 감동된 차원하는 마음의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똑같은 예물이지만, 똑같은 금붙이이지만 우상을 위해 쓰느냐, 주를 위해 쓰느냐가 그 금의 가치를 매겨지게 되지요. 세상에서는 그 금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야말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드리는 예물이 되겠지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어머님들 가진 물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가락지를 빼서 하나님께 눈물로 드렸던, 또 어떤 분은 이 드리고 싶은데 예물이 없어서 단 토큰이 있었죠. 옛날에는 버스를 2번 갈아타서 와야 될 거리인데 그 토큰밖에 없어서 예물로 토큰 두 개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집에까지 걸어갔던 이야기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토큰 2개가 어쩌면 금폐물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그죠? 그런 예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은 더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는데 더 인색한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내 것을 찾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그것을 따지면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며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과거에는 좀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풍족함에도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함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요. 자,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었지만 드릴 수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고요. 또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 뽑는 것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의 노력이 필요한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실을 만들기 위해서 손수 실을 하나하나 빼내는 그 시간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거고, 결코 이 마음이 가지 않으면 뽑기 쉽지 않은 것이 아마 이 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땀 한 땀 그 실을 빼내고 또 모으며 또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빼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어떻게 드릴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까지 등장을 합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족장들이 나오죠. 27절에 모든 족장들은요 더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것을 봐요. 자, 어떤 사람은 금으로 드려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밤새 뽑은 그 실을 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뽑고 염소털로 실을 뽑아서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 가진 것이 좀 많았던 족장들은 예물들과처럼 그런 보석 같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지요. 저마다 가진 것 가운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자원한 남녀 모두가 모세를 빌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물품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를 빌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빌어서 그렇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저보다 성막으로서 또 우리 공동체의 성막으로 또 교회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거나 또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지요. 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을 뽑으시지요. 그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들을,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성막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고안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또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헌신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주신 지혜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의 성전을 지어나가길 원하시고 또 거기에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그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온전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또 모든 백성들이 갖다 바친 그 자원하는 예물들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지혜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되어진 그 모든 자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주의 전을 짓기 위하여 감동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감동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주님께 성전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감동된 모습으로 나가시기 원하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우리의 노력과 또한 예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받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어져 드리는 모든 예물, 시간, 정성, 노력,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행여나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노력과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